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어내는 의미의 인생 그리고 발견하는 의미의 인생,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어내는 의미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이런 사람은 이기적이고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고, 또 세상의 욕심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지어내는 그러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또 발견하는 의미의 인생이라는 것은 지나온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발견하는 의미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어내는 인생,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생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평생 살았다 한들 금방 죽으면 일주일이면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발견하는 의미의 인생은 그 삶이 살면 살수록 이 땅에 거룩한 흔적을 남길 뿐만 아니라 그 생의 아름다운 기념적인 생을 이 땅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는 그의 전반적인 생을 보면 지어내는 의미의 생을 살았습니다마는 그 삭개오의 후반을 바라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것을 아름답게 남겨놓는 그러한 발견하는 의미의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기 위해서 앞뒤 좌우를 보지 않고 전심전력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삭개오를 가리켜서 부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부자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황금 노른자위라고 하는 여리고 성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에, 거기에서 이 삭개오는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그는 돈을 걸머진 사람이요 거머쥔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회전의자를 돌리는 권세의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입지전적의 인물이 바로 삭개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결과는 뭡니까? 고독입니다.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인생의 결과는 갈증입니다. 계속 소유에 대한 목마름, 좀 더 세상의 권세를 가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마름이 그 인생의 그 끊임없는 갈증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열등의식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내가 부자만 된다면, 내가 세상에 이만한 이 지역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면, 정상에 오른다고 하면 나는 더 원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막상 정상에 올라보고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나보다 더 높은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삭개오는 한없는 열등의식에 몸부림쳐야만 했던 고독한 그러한 그 갈증의 인생, 바로 삭개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평안할 리가 만무하지요.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어내는 의미의
목표를 둔 인생의 바로 현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인생의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목사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말해요. 삭개오 가정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말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인생이 가히 없는 생이었던 것을 삭개오는 알았던 것입니다. 바둥바둥거리며 살았던 지난날의 생이 부질없는 생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도 내 것이 되지 못할 것을 움켜쥐느라고 자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렸고 그 값진 인생의 세월들을 전부 다 놓치고 살았던 것을 삭개오는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가정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릴 적에 아버지의 말을 지긋지긋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입을 열 때마다 늘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란다. 그런 아버지, 이것만 아버지가 남겨준 것은 가난밖에 없고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을 지겨워하던 이 사람은 내가 자라서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만 빼놓고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전부 다 해준다. 그래서 악자까지 돈 법니다.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돈을 법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해줄 거 다 해줬습니다. 자녀들이 인류대학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출세해서 전부 다 사회적으로 한 자를 다 차지했습니다.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연금이나 따박따박 받아 누리면서 남은 생애에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몸이 왠지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말겠지 했지만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을 느끼면서 아내 모르게 자녀 모르게 혼자 병원을 갑니다. 의사는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며 정밀 검사를 했고 결과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이 아버지는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옛날 자기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 지긋지긋하게 아버지가 반납하던 그 말이 인생에 수많은 걸 쌓아놓았지만은 노후 준비 다 해놓았지만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 아버지는 옛날에 그 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자신을 뒤돌아보니 다 붙잡은 줄 알았는데 다 이루어 놓은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 잃어버린 자신의 그 최후의 모습 현장 앞에서 그는 깊은 탄식과 절망과 후회가 그의 가슴 속에 가득 밀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는 헛된 것만 물려준 것을 이제야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평생 모든 걸 다 해주었으니 이제 내 자식들은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라도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줘야 되겠다고 큰아들부터 차례대로 전화를 합니다. 자식들에게 긴히 이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을
자식들에게 전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란다. 그러다 자식들은 바빠 죽겠는데 그런 말이나 하려고 전화를 했느냐고, 그런 말씀 하시려면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기를 수화기를 딱 놓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야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기도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가 내 자식들마저 다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인생 말년에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인생을 꾸려가겠다는 지어내는 그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생의 그러한 결산이 되는 것입니다. 지어내는 의미의 인생이 발견하는 의미의 인생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식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결국은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후회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생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붙잡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발견하는 의미의 생을 살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지어내는 의미의 인생들이 교회 안에 결코 없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발견하는 의미의 인생은 그의 삶이 어쩌든지 환경이 어쩌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창조적인 생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믿음이 신실한 목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다니는 시카고 교회에서 중국 그 고아원의 원장으로 있는 선교사님을 이 교회가 후원하고 돕고 그러는데, 이 중국이 워낙 추우니까 이 고아원 원생들이 입을 옷을 수집해서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교회에서 전성들이 아가들, 이렇게 청소년들 입는 옷을, 그 좋은 따뜻한 옷들을 그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고아원에 보내고자 교회에 냅니다. 그래서 이 목수 할아버지가 이제 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큰 나무로 박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집한 옷을 다 집어넣고 뚜껑을 막고 망치로 이렇게 박아서 배를 통해서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뚜껑을 다 막고 망치질하고 할 일 다 끝낸 이 할아버지가 윗주머니에서 늘 걸쳐놓는 안경, 그 안경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 안경, 당대의 세계 경제 공황 당대에 이 할아버지는 목공이기 때문에 정말 가구를 잘 만들어서 고가에 팔아야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당대 그 비싼 20달러를 주고 산 안경인데 이 안경이 없어진 겁니다. 안경이 없어지면 다시 살 여력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공 이 일을 하기는 너무나도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그 안경을 어디다 놨는가 사방팔방에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경은 바로 이 나무 상자에다가 옷을 집어넣고 마지막 뚜껑을 망치질할 때 그게 떨어져 가지고 그 옷 속에 껴들어간 것을 이 할아버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몇 달이 흘러가지고 그 중국 고아원 원장 선교사가 시카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해 이렇게 많은 따스한 옷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올겨울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옷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원하지도 않았던, 요구하지도 않았던 안경까지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공산당이 와가지고 우리 고아원 예배 드릴 때 모든 시설을 다 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밀쳐가지고 안경이 땅에 떨어지니까 구두발로 안경을 다 박살냈습니다. 저는 안경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예배도 인도할 수 없고 성경도 볼 수 없고 그걸 보려고 하면 두통이 나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옷만 요구했는데 안경까지 보내주셔서 근데 그 안경을 쓰니까 제 도수하고 딱 맞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원하지 않은 안경까지 보내줘서 선교일을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다 돌아왔습니다. 성도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아니 누가 안경을 보냈다고 우리는 옷만 보냈는데 그러나 먼 뒷발치에 있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내가 실수했는데 나같이 못난 늙은 영감 실수하고 내가 안경을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안경 잃어버려 가슴 아파하고 안경값을 생각하면서 내가 절망을 했고 안경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칠칠맞은 늙은 영감이라고 내가 얼마나 나를 질타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과 섭리를 중국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뒷자리에서 한없이 흘리는 눈물을 그 누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았고요, 허물도 많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제법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 내 인생의 위대한 작가가 되셔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이제 그는 자기 전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사람들에게요 멸시 천대를 받아가며 죽으라고 번도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정당한 세금 말고 더 많은 것을 그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삭개오. 그러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알고 등을 돌리고 외면했지만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욕하지만은 나는 돈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리라고 이를 갈며 벌은 그 돈, 그 재산 반을 아낌없이 이유 없이 가난한 여리고 성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쏟아 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무소장으로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과당하게 내가 거둔 세금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노라고. 삭개오의 이 말은요,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세무서장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가 조금이라도 불법이 있다면요, 내 양심에 가책이 있다면요, 그냥 4배나 다 갚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만들겠다고 평생 살아온 삭개오가 그래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진짜 부가 무엇이고 진짜 복이 무엇이고 이것을 삭개오는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는 밤마다 그 뽕나무를 부여잡고 울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고맙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뽕나무야 고맙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나를 지켜봐 줘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변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행여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두려우니 나무야 나무야 나를 지켜봐다오 하면서 울며 기도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지도자 교부가 된 것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삭개오, 수많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매국노 삭개오, 죄악의 상징, 악의 상징이었던 삭개오, 그는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눠주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고목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만들어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예수님을 바로 붙잡으면, 예수님을 바로 그분의 소망을 삼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 생을 바꿔버립니다. 복된 생애, 가치 있는 생애, 하나님이 도와주는 생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생애, 이런 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1970년대 초 중국은 주계장막이었습니다. 철저한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던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는 핍박 속의 중국, 여기에서 한 성도가 바다를 헤엄쳐서 영국령인 자유의 땅 홍콩으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자유세계 언론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죽음의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용기를 칭송했습니다. 얼마 후 그 성도는 다시 죽음의 바다를 헤엄쳐가지고 대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홍콩에 남긴 쪽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너무 자유로워서 홍콩에서는 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대륙에 들어가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유입니까? 무엇이 축복입니까? 무엇이 내 인생 가장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차라리 신앙의 핍박과 가난의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생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하는 의미 인생의 진짜 생이요 진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지어내는, 만들어내는 의미의 인생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생애인가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나는 정말 성실하게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고 한평생 살았노라고 그 말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한마디 들어야겠다고 여러분 살지 말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성도들이여,
나는 정말 남편과 자녀만을 위하여 가정밖에 모르고 쓸 거 쓰지 않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옷 한 벌 사입고 싶은 거 참아가며 평생 살아노라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그 말 한마디 들어보겠다고 평생 살지 말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내 인생 말년에 그 말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 들을 때는 내 몸은 병들고 어쩌면 요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 말을 들은들 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젊을 때, 내가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먹으며 걸으며 주님을 위해 살며 여러분 힘 있을 때 복음을 위해 살며 교회를 위해 살며 충성하며 예수를 위해 살면서 내 인생 노후에 내 자신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은혜가 크다. 그래도 내가 지난날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 그래도 내가 지난날 복음을 위해 살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 안 믿는 집안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해보겠노라고 믿음 없는 남편 틈바구니 속에서 눈총 받아가며 안 믿는 시부모 밑에서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내가 꽤나 노력하고 헌신했던 지난날 내 양심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위로해주고 소망 주는 가운데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발견하는 그러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수많은 삶의 여정 속에 개입하셨던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내 삶일 뿐만 아니라 내 가정 식구들 보니 삭개오처럼 살아가네, 예수 없이 살아가네,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살아가네 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도 어쩌든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 예수 믿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수많은 인생의 사망의 삭개오 행렬이 지금도 수없이 그 행렬 이어져 가는데 우리들이 그러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불행한 인생들, 예수를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복된 영원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지어내 보려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가는 발걸음 부러워하며 많이 걸어왔던 지난 삶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뻔하게 후회하는 길이고 그 길은 가슴 치며 후회하는 길인데 오늘 우리 모두 그 가던 발걸음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의 두 눈을 예수님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 가는 발걸음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두 길을 막아버리고 사방팔방에 들려오는 세상 소리 막아버리고 미련하게 고집스럽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외길,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섭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름에 욕되지 않도록 예수 마크를 분명히 드러내며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생명의 권세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 친구 동료 주변 사람들 예수 증거하면서 이 한 생에 뽕나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사람의 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심이 삭개오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부름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하는 일 위해
우리 교회 위에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위에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도의 귀한 파송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